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성경은 우리가 흔히 계시의 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책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걸 계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공개해서 보여주는 책,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시의 책, 계시의 말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인간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니까 인간에 대한 계획이 중심이 되는 것이요. 만약에 천사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천사들에게 계획이 중심이 됐겠죠. 인간이 받는 책이니까 인간의 계획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인간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 삶에서 인간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 계획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이 삶 이후에 앞으로 영원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바로 할 수 있고 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과거의 계획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3절에서 6절 말씀, 두 번째는 약속된 구원의 전달자 7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위한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 계획도 미리 다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 봤듯이 헌옷을 모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 헌옷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포장해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할지, 뭐 항공으로 보낼지 배편으로 보낼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할지,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오늘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을 복을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신령한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신령한 복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무슨 바위, 우상, 산, 별, 이게 태양, 이런 걸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생물, 감각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느냐 하면은 이것은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녀가 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세상의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는 복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신령한 복, 영원한 복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있는 복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복이 필요하시오.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간은 결핍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죠. 태어나는 것 자체부터가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애들이 태어날 때 빽하고 울고 태어나잖아요. 왜 울고 태어나냐? 옛날 어른들은 태어나면서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해서 울고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이 폐가 이렇게 딱 쪼그려 있다가 태어나서 이제 호흡을 시작하니까 그 호흡 시작하는 안에서는 태로 이제 모든 걸 다 공급받는데, 이제 내가 호흡하니까 호흡하면서 이제 울음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는 결핍하다는, 결핍. 공기를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핍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결핍합니다. 부족하니까 호흡을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자신 있습니까? 지금부터 5분 동안만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모든 게 만족해. 5분 동안 숨 안 쉬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 이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니까 지금 계속 지금 호흡을 들어마시고 공기를 들어마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계속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들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복은 영원한 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한 복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이 뭔지를 우리가 그걸 바로 깨닫고 일시적인 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기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유를 앞에서 말씀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은 누구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립니까?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것.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복,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복, 그 복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을 받아 누린다.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지만은 시편 1편에서는 바람에 나는 결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이리저리 날려다니다가 어디에 떨어져 가지고 태워지든지 썩든지 그렇게 사라지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신령한 복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복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받을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신령한 복인데 그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세전에, 이 말은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조건 이전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우리를 보고 이놈 똘똘하게 생겼네, 이놈 잘생겼네, 키가 크네, 남자네, 여자네 이렇게 해가지고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잘생겼건 못생겼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다 충족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신령한 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도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중국적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면, 해외여행을 하면은 공항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내는 게 뭡니까? 여권을 내는 거죠. 여권.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권이 여러분의 국적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이고, 여러분이 무슨 일본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일본 시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의 이 신분은 잠시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여러분 몇 번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몇 년? 앞으로 여기서 50년 안에는 뭐 여권 다 반납할 사람 많이 있죠. 50년 안에 여권 반납 다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한 반 이상은 아마 50년 안에 여권 다 반납해야 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여권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영원한 여권은 무엇인가? 하늘의 시민권, 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영원한 시민권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임시 시민권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시민권, 임시 시민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신령한 복의 근본적인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이 모든 자녀에게 모든 거 다 주잖아요. 자녀에게. 자식은 부모가 부족함이 없으면 자식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모가 부족함이 많으면 자식도 부족함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식은 공짜로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족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상속자는 그걸 공짜로 다 선물로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선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흠없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는 그대로 두면은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멸망당하는 우리들입니다.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다 살아온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우리의 목표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일을 하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손님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공짜로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된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된 권리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는데 그 하나님의 것을 막 챙기다가 막 뒤에 감춰놓고 막 냉장고에 숨겨놓고 막, 자식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자식은 그럴 필요 없어요. 애들이 남의 집에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니까 이제 뭐 조기가 와가지고 어느 집에 애들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부모들은 강남에서 다 부자고 돈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돈 보내주고 전화해가지고 뭐 부족한 거 있냐?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돈 더 보내줄게. 그 다음에 그 맡겨놓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잘 먹고 있습니까? 뭐 부족한 거 늘 그야말로 하루에 한 번 전화하다시피 아주 늘 챙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자기 집이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하면 돈 얼마든지 보내줄 테니까 필요한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그 맡겨진 엄마한테 다 얘기해라. 필요한 거 다 얘기해라. 그럼 필요한 거 내가 다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배고프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엄마가 걱정되니까 계속 그렇게 전화하는데도 그 아이는 그 주인 엄마 모르게 자꾸 냉장고에서 뭐를 훔쳐다가 자기 방에 갖다 숨겨놔요. 숨겨놔. 이거는 자기 엄마가 아무리 부자라도 남의 집에 있으면 그래 돼요. 여러분도 아마 남의 집에 살아봤으면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할 겁니다. 자기 집에 살면은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안 먹어, 애들이. 아무리 먹으려도 안 먹어. 왜냐하면은 문 열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까 먹으려도 안 먹어. 싸놔도 안 먹어. 근데 남의 집에 가면은 왜 그렇게 배가 고픈지, 왜 그렇게 배가, 먹어도 또 배고프고, 밥 식은 줘도 또 냉장고에 있는 거 또 주인 모르게 또 훔쳐다가 또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손님이 느끼는 결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실제 우리의 삶은 손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는 결핍이 없이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손님으로 뭔가 충족하면서도 계속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적은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구체적인 복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제는 결핍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광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두 번째 단락, 약속된 구원의 전달자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복을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줘도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살다 죽어버립니다. 멸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줬어요. 영원한 것을 줬는데 우리가 잠시 살다가 떠나버리면 그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생을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잖아요. 영원한 복을 받았는데 내 생명이 끝나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원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하신 영원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의 피로
피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강조하는 것.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값을 다 지불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속량함을 받았다. 이 속량함을 성경에는 구속, 제가 한자를 2개 써놨습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겠습니까? 앞에 한자는 구속, 뒤에 한자는 구속.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속받았습니까? 구속받았습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속 구속이라 그래요. 계속 구속. 구속은 이거예요. 이거. 목사님들도 구속. 지난 토요일, 어저께 토요일 날 또 이거 나눔할 때도 목사님도 구속. 예수 믿고 구속받았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이건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 예. 목사님들도 구속 그러고 장로님들도 구속 그러고 성도들도 구속 그러고. 구속 아니에요. 구속. 구속입니다. 구속. 구자를 좀 발음을 길게 해야 돼요. 구원, 구속.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속받았습니다. 이 구속받았던 게 뭐냐면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속전, 속량, 구속.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았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 거룩하게 의롭다 선포하셨다.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을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되면은 죄값으로 죽어야 됩니까? 죽을 필요가 없습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노예였던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가 완전히 영생을 누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은 때로는 돈이 부족할 때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참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이 꼬여가지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한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조금 병자로 살아가지만, 조금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기쁘겠습니까? 어느 쪽이 기쁘겠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정말 부자고 건강하고 돈도 막 은행에 막 수수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1년 뒤에 영원한 지옥불에 갈 거야, 딱 선언했어요. 그러면 그 남은 1년이 이 부자가 기쁘게 살아가겠습니까? 정말로 고통스럽게 살아가겠습니까? 한 사람은 지금 병에 걸려가지고 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1년 뒤에 영원한 천국으로 갈 거야, 이렇게 딱 선언해놨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병들고 힘든 가운데서 기뻐하겠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부자로 지옥 가는 것은 그 기쁜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잠시 기뻐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지옥 가는 영원한 천국의 고통에 빠지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걸 상속으로 받았는데, 약속으로 받았는데 그걸 못 누리고 우리는 때로는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부자는 연락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살다가 지옥불에 왕창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힘들게 살아갔지만 영원한 천국에 갔습니다. 진짜 누가 기뻐할 거냐? 진짜 누가 기뻐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원한 복,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결핍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고 더 큰 천국의 영원한 복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의 비전과 사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는 것은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장래를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알려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시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영원하지 않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은 그 중에서도 조금이에요. 조금 살아가는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 전체의 계획은 흘러가는데 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 내게 주어진 사명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역사에 얼마나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를 지나고 그렇게 힘든 세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런 억압도 없고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그래도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한 거 정말 감사한 거죠. 일제시대 때 안 살아간 거 정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6.25 때 우리가 거치지 않고 여기 지금 예배 이렇게 들으시는 거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만 복을 받았고 일제시대에 사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은 겁니까? 신령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들도 복을 받았어요. 그들도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도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문제는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역사 가운데 전개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런 고난 가운데 살았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고 풍요한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이 풍요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풍요하니까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는 더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더 범죄할 가능성이 많고 하나님 앞에 더 게으르고 나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 위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런 각성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각성을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세상의 풍요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 쉽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했어요. 사사시대를 보면 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그들에게 멸망으로 다가오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영적으로 본다면 고난의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나고 보면 더 큰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제시대 때 아닌 거 감사하고 6.25 때 아닌 거 감사하고 풍요의 시대에 살아가 감사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이 더 위험하다. 이런 각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풍요 시대에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이 풍요 시대에 범죄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각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그때그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 되게 합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지, 완성된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인생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조그마한 점 같은 내 인생, 그럼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는데 하나님이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서 내게 붓을 딱 지어주고 너 가서 이 부분 너가 칠해라 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붓을 칠해라. 이게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붓을 지어주고 너가 이 부분 칠해라.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 칠해라. 근데 내가 큰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4월에 막 이 꽃이 만발하고 이팝나무에 꽃이 피고 아가시아 꽃이 피고 노음이 거지고 이런 만발한 이런 꽃이 딱 피는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붓을 들고 가가지고 내가 칠하는 그 부분에다가 모르겠다 시커먼 책을 막 칠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대가리 탁 때리면서 집어내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리는 큰 그림은 4월에 꽃이 만발한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건데 거기 가지고 막 그냥 검은색을 막 칠하면은 하나님이 머리 빵 치면서 너는 안 돼 필요 없어 붓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 인생 전체를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저 받아 누리면 돼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형벌과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를 예수 안에서 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자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으면 상속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긴 게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 성도 왕같은 제사장, 이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라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직분을 맡은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우리가 화목하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복음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을 전해서 세상과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기억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핍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딱 기억할 거, 내가 살아갈 직분이 뭐냐? 나의 존재 직분이 뭐냐? 나는 누군가 이걸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야 되는가? 화목해야 하는 방법이 뭔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선교적 삶에 충성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적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행복한 심부름꾼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심부름을 많이 해봤어요. 심부름 중에 정말 힘든 건 뭐냐면요, 가서 돈 받아오라는 거. 야, 시골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빌려줬는데 돈 받아오라는 거. 이건 가면은 돈도 못 받고 욕만 시켜 먹고 와요. 이런 심부름 가면, 그 집에 가면은 돈 안 줄 거 알아요. 근데 돈 받아 오라 해. 그럼 가면서 죽었다. 정말 이거는 짜증나는 심부름입니다. 그런데 심부름 중에서도 진짜 기쁘고 즐거운 심부름은 뭐냐면은 이거 갖다 주고 오너라. 집에서 우리가 잔치가 있는데 뭐 음식이 있어, 뭐 있어, 이거 저 작은 집에 갖다 주고 오너라. 그거는 신나는 거예요. 갖다 주면은요,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해라. 칭찬은 내가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심부름꾼도 두 종류입니다. 정말 짜증나는 심부름꾼이 있고,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심부름꾼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이 심부름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하신 신령한 복을 세상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복. 그러니까 이거는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심부름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짜증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면 저들이 안 맞는 거고 저들 책임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하시고 이 영생을 누리려 한다. 이거 전하면 돼요. 말씀으로 화목해 하는 그 도구를 주시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자기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나누어 주는 행복한 심부름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선교적 삶에 충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넬료 기도가 바로 선교적 사명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정말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